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9쪽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이사야서 10장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목록 중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목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러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특히 또 법을 운영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과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죄악을 먼저 열거하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어느 쪽인가 기울어지는 이런 법령을 만들었다는, 모두에게 공평한 법령이 아니라 한쪽에만 기울어진 법령이라는.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그런 법령이 아니라 불의한 법령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다.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고 그들을 불리하게, 그들은 힘이 없고 자신을 변호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난한 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법을 그렇게 고쳐버렸다는 거죠. 또 그들은 사회 약자인 과부에게 토색한다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또 고아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한 자고 돌봄이 필요한데 오히려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는 것은 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법이 부유한 자, 권력자 중심으로 되고 가난한 자들이나 힘없는 자들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다. 결국 이 죄의 근원을 따져보면 지도자들의 죄죠. 지도자들의 죄. 항상 지도자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벌하시는 날이에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죠.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벌하시는 날, 하나님이 벌하시러 징계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멀리서 오는 환난이라는 것은 멀리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누구냐? 바로 아수르라.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움직인다.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너희의 모든 가진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가 가진 그 자랑하는 부유함과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거 아시죠? 내가 보물처럼 여기던 것들이 전쟁이 나면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건 뭐 피아노를 해놨다. 이거 뭐 몇 억짜리 피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보아요. 아주 자랑이야.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걸 뭐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던져놓고 가면 그거 다 망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평소에 자랑하던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은 평화로운 것을 전제로 했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갑자기 그냥 멀리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럴 때 그것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너무나 환난을 많이 당해서 그들이 얻은 지혜가 뭐예요? 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석으로 또 현금으로 바꿔놓는다. 왜? 가지고 있는 거보다 필요 없어. 그거 가져갈 수가 없는, 누가 뭐 사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그들은 자주 도망을 다니니까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보석으로 바꿔놓고 현금으로 바꿔놨다가 그것만 가져간다. 그것만 가지고. 뭐 그건 그들이 당하는 역사 속에서 얻은 지혜게.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유대인들은 주로 뉴욕에서 보석상을 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석을 가공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뭐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짜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을 때 그 뭐 보석을 먹을 거예요, 금을 먹을 거예요. 안 그래요? 쌀한 톨이 낫지. 또 그것도 상황을 바꾸면 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결국은 그들이 어떤 처참한 일을 당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4절 말씀은 4절입니다. 시작.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이 10장 4절의 말씀은 앞에서 계속 3번이나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10장 4절에도 또 반복이 됐죠. 여호와의 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다 아수르의 수도인 그곳으로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또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지는 것, 시체가 쌓인다는 거예요. 시체가 쌓인 그런 엄청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사용하느냐?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 분노라. 결국 아수르에게도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그들도 또 그들에게 당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분노하셔서 결국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필요하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내가 그를 보내어. 그래서 그라는 건 누구예요?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한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치게 한다.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아수르에게 명령해서 나를 진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분노하게 진노하게 만들었어. 그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연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짓밟고 그래서 그들을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길거리에 진흙은 아무나 밟고 지나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다 이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며 살리려 하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짓밟힐 때 그들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아수르를 통해서 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안타깝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죽이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라고, 그들을 가서 좀 징계해서 회개케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생각은 다르다는 7절입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의 뜻이라는 건 아수르의 뜻이에요. 아수르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그 아수르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과 달라. 다만 그들의 그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그래서 많은 나라,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다 파괴시키고 아주 멸절해서 없애려는 거예요. 아수르의 생각, 본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신다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힘이 세고 강대해서 이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패권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정복해버리고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강한 아수르를 우리가 건설하겠다, 이런 야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쓰실 때 그 의도와 아수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패권주의라는 건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자기가 정복하고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패권 국가가 돼서 가장 강대국이 돼서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우리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절절매고 이걸 꿈꾸는 거야.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가 있는 거야, 아수르가 지금.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은 대왕이라고 불러. 대왕이라고 불러. 그리고 아수르의 고관, 방백들, 무슨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왕들의 수준이야. 웬만하면 작은 나라의 왕들과 다 맞먹어. 중국이 그런 항상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중국의 외교부장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뭐라 그래, 그 사람. 우리로 외교 통상부 장관이야, 외무부 장관이야. 그런 수준인데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의 팔을 탁탁 치면서 무슨 친구처럼. 그러니까 중국은 대국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은 소국이라는, 예전부터 우리한테 조공 바치던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잘 살고 해봐야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결례를 대해서 언론이 많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늘 그런 그 자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럴수록 사람이 강하고 농토가 넓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를 못해. 어느 나라나 강대국은 되게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참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패권주의의 환상에 빠져 있어요, 아수르는. 그리고 자신들의 방백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 수준이야. 왕들과 다 맞먹어.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아주 대왕이라고 구별됐어. 그들은 한껏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이 아람, 시리아의 수도들이 쭉 열거되고 마지막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강한 성도 이 아수르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의 이런 모든 과거의 경험들을 자랑하면서 아주 아수르는 한층 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만 뭐 잘 되고 조금 칭찬받고 조금 또 그러면 굉장히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대 이러면서 나는 유치원 때부터 1등 했고 초등학교는 다 우등상을 휩쓸었고 늘 사람들은 자기 이 자만에 잘 빠져요. 그것이 이제 아수르가 범하는 잘못이에요. 또 그런 잘못들은 우리도 범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채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이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아수르가 가진 또 하나의 착각이 뭐예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도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제 다른 시리아라든가 아람 이런 많은 나라들에 이제 정복했어요. 근데 그들도 우상을 다 섬기는데 그들의 우상이 오히려 더 예술적으로 보면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우상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만들. 그런 나라도 다 아수르에 의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조각을 잘 만든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우상신. 그 신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놔도 우리 아수르의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11절에 뭐예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었으면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들의 부류로 아수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의 우상들도 별거 아니고, 뭐예요? 그 시리아의 우상들, 아람의 우상들도 만들기는 예루살렘보다 더 잘 만들어도 내 앞에 다 무릎 꿇었어 우상들도.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도 뭐 별거겠어? 이렇게 아수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사마리아를 이제 멸망시키듯이 예루살렘도 우리에게 무릎 꿇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우리의 신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이 아주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 받지만 그 진노의 막대기인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아서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자만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13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아수르 왕의 말이에요. 나는 내 손에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의 지혜로 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힘과 자기 힘이 아니야. 그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 왜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심판하게 하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힘이 없으면 심판을 못하지. 전쟁에 나갔다고 오히려 지고 돌아오지. 그래서 아수르를 키워준 거야. 몸집을 키워준 거야.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아수르는 자만에 빠져가지고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여러분 도끼가 나무를 물론 찍긴 하지만 그 도끼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도끼 자루는 주인의 손에. 그래서 나무꾼이 그 도끼 자루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끼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끼 자루를 쥔 주인이 그 이 도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끼 자루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나. 그러면 그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착각하는 거야. 도끼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고 톱이 어떻게 켜는 자에게 자기가 더 큰 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 내일 이제 설명할 얘기지만 우리도 이런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자로 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쓰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 없다. 왜? 내 모든 힘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부름받아 쓰임받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 근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해서는 안 돼. 왜?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교만을 경계하면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런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국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나 그렇게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 위대하게 사용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자만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 그 우리는 늘 내가 맡은 직분이 글쎄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작든 크든 이 모든 것을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곁에 있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아수르가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다시 심판의 자리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